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예, 그 요셉이 그 꿈을 꾸면서 해와 달과 11발이 자기 단을 향해서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 이 꿈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채새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이런 맥락으로 나아가는 이 말씀인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절에 딱 나오는데 야곱의 족보는 우리가 이제 자자손손 이 야곱의 그 족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 기본 어부는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생.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산파의 일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어가는 것에 대한 족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인공으로 야곱이 등장하게 되고 야곱의 12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환경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우리의 믿음이 애굽에 있을 때가 틀리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광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광야의 믿음이 틀리고 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에 들어간 믿음이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바단 아람의 그 삼촌 바단 아람에서 삼촌이랑 함께 했던 거기는 또 틀린 장소예요. 그 믿음의 자리가 또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은 이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에 속한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야곱이.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매복자다, 발뒤꿈치를 잡는 자다 그런데 속이는 자라는 이런 뜻도 있는데 이 뜻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복자라는 이름이고 발뒤꿈치이기 때문에 예, 이 홍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그런 세력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이 12아들 중에서 장자는 요셉이고 축복권이 이제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면서 중간부터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유다를 통해서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야곱이 아버지의 믿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믿음의 후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12아들 속에 믿음의 내용들이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소년이 등장하게 되면은 아직은 뭔가는 미숙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소년의 기본 어구는 뭐냐면은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뒤치다거리하다 봉사하다 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집사님들은 이렇게 수종드는 자의 형태를 띌 수 있고 권사님들은 권면하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분량대로 이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청년 때, 소년일 때, 소녀일 때는 어른들이 시키는 일들을 하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자가 으르렁거린다라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거나 요동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에는 이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리는 그런 성향을 띠고 있는데 지금 37장에서는 요셉이 바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의 그 오름에 gat혀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다라는 것들을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 소년으로서 17살에 준한 이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친다라는 것은 그 목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전반적인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훈련의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광야에서나 믿음의 전체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야곱은 그 밧다라나 아람에 가서 그 나반의 그 외삼촌 나반 밑에서 훈련을 받고 다시금 가나안에 돌아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밧단 아람은 그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자녀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을 그래도 믿음 안에서 그래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더 넘어가면 애국으로 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요셉은 애국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이삭은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았는데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애국까지는 아니지만 밧단 아람이 이 나반이 그 흰색이다, 흰 벽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받는 어떤 믿음의 훈련을 받는 장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애굽까지 내려가지 않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애굽의 정서를 하나님의 정서와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밑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그 양을 치는 이런 상태예요. 이 양, 여기서 나오는 양은 작은 가축들이다 뭐 이런 뜻이어서 여기서 양은 이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영적 전쟁을 뛰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비라는 그 나헬의 여종이고 실바는 레아의 몸종인데 이 나헬의 여종인 이 비라는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 비라는 두려움, 겁이 많고 근심과 염려 중에서 겁이 많은 그런 여종의 이름이고 실바는 모리아과 같이 똑똑 떨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비라의 나헬의 그 몸종 비라와 나중에 누벤이 사고를 치게 되는데 이 맥락이 뭐냐면은 그 누벤이 맏아들인데 나헬의 여종과 동침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비라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는 역부족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누벤의 믿음의 성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비라하고 실바와 이 비라하고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비라하고 실바는 여종들이기 때문에 여종들이 말할 때는 이 죄의 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라가 갖고 있는 두려움, 실바가 갖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모든 사단적인 그런 것에 우리가 묶여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레아하고 나엘은 자유하는 딸들의 부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언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죄의 종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한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무지한 것과 이런 것들에 매여 있잖아요. 불평, 불만, 원망이나 억울한 것 이런 것들에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그렇게 묶여있다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예. 그래서 요셉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들의 잘못, 그들의 옳지 못한 것이나 불평불만이나 원망이나 이들의 언행심사간에 부족한 것들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오름을 고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그 문화권에서 오름이 오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비라하고 실바의 아들들이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요셉이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실력이 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소년의 마인드에서는 아직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이 사단의 문화권의 오름이 오름이고 사단의 문화권에서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오름은 십자가의 오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도로 나간다든가 희생으로 나간다든가 섬김으로 나타나는 그 상황 맞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메시지로 나가야 돼요. 아버지의 뜻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요셉은
이 세상 마인드로 옳음을 고집했다라는 거죠. 저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건 분명하게 말해야지. 말해줘야 알아. 말 안 해주면은 모를라. 그 얘기를 해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흐름에서 여기서 그 야곱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이 교회 공동체로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는 데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야곱이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아들들은 교회를 수종들은 부목사님들 좀 된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성도라기보다는 지금 12아들들이 다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셉도 함께 이 부교육자 일을 하는 것처럼 나아가지만은 여기서 이제 시기 질투 같은 것이 있는 거죠. 누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탁월하냐, 탁월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기서 야곱이죠.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우리가 이 성경을 기본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그 문화권에서 이 사람의 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그대로 나타나는 건 사실인데 이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전달되는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여러 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애정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애정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요셉이 다른 아들들보다 더 애정을 품을 만큼 사랑스러워서 이 채색옷을 지어 입혀서 다른 그 형제들이 이것을 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게 됐다. 맥락상은 이렇게 됐지만 실상은 어떤 분위기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말씀이 나오는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이게 목회자한테 하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고발한다. 너를 정죄하고 비판을 하면서 속옷을 가지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겉옷까지도 너는 줘라. 이런 말씀인데 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겉옷을 달라고 할 텐데 왜 속옷을 달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고발한다라는 것은 목회자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속옷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수를 끌어오는 통로로서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통해서 속옷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속옷은 뭐냐면은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 그리고 이 겉옷은 억울함이나 불평불만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심화시켜서 성장되어가는 어떤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겉옷은 이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나오는 세력이 이 겉옷인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강도 깊은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어떤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속옷은 이 구원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이 요셉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그 행동을 보면서 그 믿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속옷을 얻었다. 내가 구원의 믿음을 얻었다. 이런 것처럼 아버지 이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이 요셉이 12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요셉만이 이 속옷을 이미 17세에 입었다는 거예요. 17세에 구원의 믿음을 아버지를 통해서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 언행 십자간의 대속안에 뭘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요셉이 이 속옷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야곱이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입혀줬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야곱이 요셉한테 입혀준 거죠. 야곱의 믿음이 요셉한테 흘러갔기 때문에 채색옷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채색옷은 무슨 뜻이냐면 채색은 손이다라는 뜻이에요. 손이나 발이라는 뜻이고 옷은 가리우다라는 뜻의 긴 옷을 말해요. 긴 옷. 발까지 손도까지 다 가리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옷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약에서도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을 줘라. 옷이 나올 때는 주님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러잖아요. 죄가 발생하면 옷을 벗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리지를 못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너희가 옷 벗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색옷은 뭐 화려하게 뭐 휘황찬란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속옷을 줬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아들이 남다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래서 애정을 품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여럿 있어도 이제 2명만 돼도 벌써 이게 판가름이 나잖아요. 부모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식이 4명인데 믿음으로 특별한 애들이 있고 여기서 세상에서 노는 애가 있고 적당히 발 걸치고 있는 딸이 있고 이러거든요. 이 자식이 여럿인데 여기 다 틀린단 말이에요. 4명이면 4명, 2명이면 2명 다 틀려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틀린 거예요. 부모가 볼 때 딱 알죠. 아, 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다 틀린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요셉이 그런 거예요. 비라하고 실바의 아들들의 부족한 것들을 와서 말하긴 하지만 이 아이가 믿음을 따라 오름을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증세가 나타난다는 걸 아는 거죠. 아버지는. 그래서 이 채색옷은 건세의 옷이다. 이게 건세와 힘의 옷이다라는 거죠.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이 어둠을 같은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도 같이 공유하지만 이 하나님의 믿음도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믿음이 세워지는 그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많거나 이제 교육자들이 있거나 성도들도 있거나 그러면은 목회자가 딱 보면은 진짜 이 김 집사님은 검사하게 틀리구나. 이 장로님은 정말 믿음의 아들이다. 이게 다 틀려요. 그 집사님들이나 뭐 권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헌신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데 믿음이 진짜 엉망이구나. 인간이 훌륭해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열심이구나.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말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더 많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 얘기해주면 다 소화가 되니까 믿음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돼요. 믿음 있는 김집사, 믿음 있는 김권사, 믿음 있는 사람한테 더 얘기를 해줘요. 여기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게 티가 나잖아요. 가족에서도 엄마는 뭐 아들밖에 몰라. 막 이런 것도 있지만 믿음이 있는 자식에게는 얘가 공부를 못해도 걔를 주목하여 보게 되어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얘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나라로 얘가 분명히 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믿음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형들이 그거를 느낀다는 거죠. 형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다 느끼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그렇든 엄마 아버지의 뭐 차별 때문에 그렇든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는. 그래서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애정을 갖고 보고 있는 것을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샬롬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형제지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샬롬이 나타나지 못한다를 평안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힌 담이 생겼다라는 거죠. 너는 아버지가 사랑하잖아. 너 가서 쉬어. 너는 놀아도 아버지가 좋아하잖아. 너 쉬어. 넌 믿음의 아들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런데 그자나도 믿음 있는 채 하고 그래서 꿈이 싫어 죽겠는데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하면서 잘난 체를 굉장히 하는 거예요. 아주 자기가 뭐 왕이 되는 것 같은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7살밖에 안 됐고 이 형들은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은데 몇십 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요셉은 막 그렇게 하니까 그 형들이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꼴보기 싫어하는 거죠. 더 꼴보기 싫어. 그랬더니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자기 꿈을 한번 들어봐라. 근데 이 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건강하게 하다, 강하다, 살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꿈을 꾸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당들도 뭐 다는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좀 잠깐 봤는데 그 무당 아줌마가 이제 간증하신 게 있었는데
그 무당 아줌마 간증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귀신들이 그 전날 와서 내일 어떤 손님들이 오는데 그들의 고민거리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그래서 하루도 편한 잠을 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꿈자리가 어수선하고 뒤숭숭하고 머리가 아팠다. 하루도 편한 잠을 잔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수선하고 그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건강하게 하시거나 강하게 하시거나 살을 찌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세력이 둘러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울타리까지 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꿈을 꾸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세상적인 꿈을 많이 꿔요. 예, 그 믿음적인 꿈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면은 믿음에 따라서 세상적인 꿈도 꾸고 영적인 꿈도 꾸고 섞여 있을 때도 있고 믿음이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적인 꿈만 꾸는데 그게 영적인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영적인 꿈은 보통의 기준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예,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두운 것을 알게 해주시거나 내 죄를 알게 해주시거나 누가 이렇게 잘못하는 것도 이제 보여주실 때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죄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맥락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밭에서 이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서 이 세상이죠. 밭은 이 세상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런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이 요셉이 17살인 거예요. 17살이어서 신앙에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14살, 15살 되면은 이 신앙으로도 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중등부만 하더라도 이 믿음에 일어나는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이 곡식단을 묶는다 이거는 나중에 요셉을 만나는 형들의 상황인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왔을 때 그 상황인데 그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왔을 때 그 상황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총리 앞에서 엎드리는 상황이니까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내용은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곡식단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곡식단을 묶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룻기에서도 보리사, 미리삭을 하나씩 줍는다. 성경을 단어 하나씩을 깨닫게 된다. 채색 옷이 속옷이고 구원의 옷이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달아지고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게 그게 이제 단을 묶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단을 묶을 정도면은 이거는 이제 보아스가 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룻기에서도 에바를 준다거든요. 이게 메시키로 되는 건데 보아스가 퍼준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님이 단을 줄 때는 예수님이 거의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곡식단을 묶는데 이 곡식단을 묶는 거는 성경을 묶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는 것을 이제 모은다 이게 그만큼 세력이 되는데 이 묶는다는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묶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벙어리가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벙어리가 된다, 잠잠한다, 입을 다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수아에 가면은 이 벙어리가 되다라는 뜻이 뭔가가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 여호수아에서는 이 사단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사고가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 사고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의 주인이어서 이 생각의 영역이나 마음의 영역이 사단이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에 관장하는 이 사고를 예수님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걸 멈춰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벙어리가 되다라는 건데 그것이 양떼를 성장시켜서 나타난 어떤 현상이에요.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나타나는 그 단어를 이 가축이라는 단어 속에 베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곡식단을 묶는다는 거는 성경을 이제 단을 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질 때 이제 이 입이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실제적으로 이 형들은 벙어리가 되지 못했어요. 벙어리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기서 다시 나오는데 이 사단의 문화권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죄로 말미암아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고, 문화, 전통, 생각하는 것, 가치관, 옳음과 이념과 사상과 모든 것들이 다 사단적으로 이 세상에 완전 100% 퍼펙트하게 그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 이것을 알았다.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내가 억울해하고 원망이 되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끌려갔던 그 서러웠던 세월의 모든 것들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었다라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 요셉의 믿음 속에 총리가 돼서가 아니라 결국은 총리 앞에 무릎을 꿇지만은 실상 요셉의 그 믿음 앞에 이 형들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녹아질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잠잠하죠. 나중에 형들한테 이제 야곱이 죽었을 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를 종으로 해도 괜찮으니 우리를 살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 요셉이 울었더라 그러거든요. 그 울었다라는 것은 이 곡식단을 묶은 것이 요셉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우리를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슬픔과 살인과 저주와 이런 것들로 우리를 묶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비라하고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나온 것은 네하고 나엘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이 네하고 나엘의 몸종들이 있기 때문에 실상 이 비라하고 실바도 나엘하고 네아 속에 나타나는 이 재의 현상이에요. 나엘하고 네아를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설명하는 거고 이 비라하고 실바를 선언할 때는 몸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죄의 종으로서 묶여있는 이 사고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고난의 세력 속에서 나타나는 이 어지러움에 그 불평, 불만과 근심과 염려, 그 자녀들에게 나오는 죄의 형상을 요셉이 고발했다라는 거고 곡식단을 묶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했기 때문에 곡식단, 성경을 통해서 이해했고 깨달았기 때문에 묶어서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것이 사단한테 속는 것이다. 두려움, 억울한 거, 원통하고 절통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의 세력이었고 우리가 속는 것이었고 우리가 기만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출발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요셉이 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 요셉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 하나님,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을 때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둘러서서 절하였던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는데 요셉이 30살이 됐을 때 13년 걸려서 깨달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 1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요셉의 심령 속에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단은 일어섰다. 이 요셉의 뜻이 증가하다, 다시 하다, 자라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실패했을 때 다시 하는. 실패했을 때 그대로 절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하다도 있어요. 증가하고 자라나고 번성의 나라다. 요셉의 뜻이 그런 뜻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요셉의 단은 일어나는데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꼭 절하고 엎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셉의 믿음의 중심으로 이들도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믿음 말씀을 전할 때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거두까지 주라.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이 곡식단을 벙어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만 전할 때 이 주변에 있는 12아들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구조를 띈 게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셉이 대단하고 형들은 모자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 한 명을 세우면은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목회자 한 명을 세우면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살아나는 시스템을 띄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형들도 자기들의 오름을 따랐고 요셉도 자기들의 오름을 따랐지만 둘 다 정답은 아니었어요.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둘 다 정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의 정답을 깨닫는 것은 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상황이고 이 사건은 그때 나타나는 믿음의 부유함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이제 또 꿈을 꿨는데 더 갈수록 가관인 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가 나한테 절하던데 해하고 달까지 나한테 절하던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오늘 좀 맞자 막 이런 분위기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해와 달이 이제 각각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해석은 틀려지지만 이 해는 여기서 이제 야곱이 딱 해석을 하죠. 야곱은 이미 벌써 해는 자기고 달은 엄마고 별들은 같은 형제, 12형제라는 것을 딱 이 야곱이 말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꿈을 듣고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났지만 이 상황은 교회 공동체에 믿음에 먼저 선 자들과 그리고 그 믿음을 같이 합류해서 따라가는 자들의 믿음의 구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예, 그래서 요셉이 지금 출발하고 있는 입장에서 채색 옷, 구원의 옷을 입고 이제 겉옷을 입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아버지 밑에서 겉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겉옷은 본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야곱도 이 겉옷을 갓다라람에 가서 그 삼촌 라반을 통해서 입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나머지의 옷을 입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시기하되. 그래서 이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아가는 요셉과 같은 사람 그리고 목회자가 서게 되면 그 주변에는 난리 속이에요. 이 형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시기 질투를 하면서 난리가 나는 난리법석인 상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윗도 친구일진데 친구가 아니다. 원수가 아닐진데 원수다. 이게 다 누구냐면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실주가 나타날 때 이 사단의 세력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되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을 목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쓰러져도 다시금 일어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 간직해 두었다라는 것은 심사숙고한 그런 마음이고 그것을 둘러 마음에 이 간직하고 있었다. 예,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목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우리가 이제 그 젊어서 주님께서 이제 꿈을 꾸게 하시거나 환상을 보게 하실 때 특별한 꿈들을 꾸게 될 때가 있죠. 그런 꿈들이 잊혀지지 않고 생각하게 되죠. 예,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요셉이 뭐 어떤 분은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이거는 지금 성공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자라감이 어떤 그 시스템으로 세워지는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믿음이 이제 애굽에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출발하는 전체적인 개념에서 그 구원의 그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이 내려가고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가족 전체가 내려가는 구조를 띠는 거예요. 원래 고향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으로 내려갔다. 세상으로 내려갔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단의 통치권으로 들어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가나안이 고향인데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다시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을 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하나하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믿음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을 어떻게 세워가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37장
1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채색 옷은 속옷으로 바로 구원의 옷을 말하는 거고, 그 구원의 옷이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이 믿음을 알게 됐다는 거고, 이 믿음은 교회 공동체라기보다는 이 가정 속에서 세워가는 게 더 강력하고, 그 교회 가정에서 세우는 것을 더 원칙으로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곡식단은 말씀을 말하는 거고, 그 말씀을 묶는 시점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풍성해지고 사단의 문화권에 대해서는 덩어리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세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은 지금 돌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에 잘 알지 못했지만은 요셉은 그 형들을 불쌍히 여겨서 눈물을 흘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형들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형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할 뿐이야. 이것을 요셉은 알았다라는 거죠. 그것의 출발점이 곡식단을 묶더니 세상에 대해서 불평불만, 원망과 서러움과 억울함은 입을 다무는 덩어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가 된 요셉의 출발을 창세기 37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늘 연약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고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오직 주님으로만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